9장입니다. 9장 서두 부분을 보면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기 문제를 다루는 바울의 변론은 왠지 맥락 없는 일탈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이제 서두 부분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5장부터 이어지는 흐름, 그러니까 음행, 결혼과 이혼, 우상의 재물을 전부 관통하는 주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는 이제 바울의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건져 올려지게 됩니다. 오늘 9장 전체적으로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단락은 세 문장으로 또 요약이 됩니다. 나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였다. 하늘의 상에 있으니 열심히 달리자. 이렇게 세 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시선은 앞에 있는 나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였다. 이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다루고 마지막 부분은 살짝 스쳐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9장은 1절부터 어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바울의 감정이 격하게 분출되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수사적 질문들과 연속되는 부정문들은 마치 보호받지 못하는 자신의 그 권리에 대한 항변이자 철저한 자기 방어로 들리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서두 부분을 정리해 보자면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결혼하여 아내와 다닐 권리가 나도 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나는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이제 앞에 서두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듭니다. 군인이 자기 돈 들여서 군복무하지 않는다. 포도원의 농부가 자신의 그 포도를 먹는다. 양치는 자가 우유를 마시는 것이 마땅한 그러한 당연한 이치이지 않느냐.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은 곡식을 떠는 자의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다. 나는 고린도 교회의 사도로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재정적인 후원을 받은 것이 마땅하나 다만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이 권리 포기가 자격이 없다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운운하면서 막 들먹이면서 동시에 나는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의 관심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글을 쓰는 이 순간은 지금 로마 제국 팍스 로마나로 막 들어서는 그런 구간입니다. 동서무역이 만나는 국제 항구 도시 고린도, 그러니까 도시의 금융과 상업은 그 어느 도시보다 용성해졌고 무역의 요충지답게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도시의 그림자도 길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회 계층 간의 간격이 점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빈부의 격차가 따라옵니다. 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될수록 사다리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경제적인 문제 또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매우 취약했는데 1세기 로마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개인의 복지와 안전에 있어서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의 사회보장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기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가장 좋은 방법은 힘과 재력이 있는 사람들 아래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그러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그 당시에 유행하던 것이 후원자 의뢰인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우선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 명예와 인맥이 충분한 사람들이 후원자가 되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후원하는 민간 복지 구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자들은 돈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법적인 보호, 정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후원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충성심으로 후원자들에게 화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게 후원자에 대한 존경도 막 나타내고 그랬는데 그중 하나가 살루타티오라고 하는 사회적인 의례, 그러니까 문안 인사가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유력한 후원자들의 저택 앞에 사람들로 막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길게 줄이 늘어서는 그런 풍경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피후원자들이 후원자에게 아침마다 가서 문안하는 것, 그 자체로서 굉장히 사회적인 명예가 되었던 시대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사회적인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상호 의무로 맺어졌고 피후원자들의 강의와 메시지는 후원자를 향한 정치적인 지지뿐만이 아니라 후원자의 명성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로마의 정치 구조가 공화정에서 황제정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시기, 이 틈새에 맞물려 있는데 이 계급의 격차를 완화하는 완충지대가 되었고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하나의 안전핀 역할을 하면서 로마 사회로 움직이는 매우 중요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강연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철학자들, 수학자들, 그리고 이제 종교 전도자들,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러한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경제적인 안정망이 이들을 통해서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주로 이제 철학자, 수학자, 복음 전도자들의 수입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수업료, 후원, 그리고 구걸, 이 세 가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원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구조적 인프라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법적인 지원을 확보하는 안정된 생활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전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 그 재력을 가진 귀족들, 그러니까 상류층의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교회 내로 들어왔고 이들이 후원자로 자처하게 됩니다. 자신의 저택을 모임 장소로 제공하기도 하고 기도처로 내놓기도 하고 또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경제적인 지원, 또 정치적인 그리고 법적인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었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갈등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압박합니다. 바울, 왜 우리의 후원을 안 받아? 지금 그런 거예요. 앞에가. 우리의 후원을 안 받는 당신 가짜 사도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답합니다. 나는 너희의 사도다. 너희가 그 증거다. 다만 권리를 쓰지 않는 것뿐이다. 이렇게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천방을 만드는 일로 자기의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고집스러운 바울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이 재정적인 후원에 있어서도 바울의 성정이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재력가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상했을 것이고 마음이 상하니까 비본질적인 것들을 트집 잡으면서 급기야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까지 생채기를 내는 그러한 갈등으로 이제 비화되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울 역시 서운한 마음 막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 9장 오늘 읽어보십시오. 앞에 막 공격을 합니다. 질문들로. 그러면서 이제 진짜 이유가 12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만 그런 것이 또 아니었던 상황인 거예요. 바울과 함께 다니는 모두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여기 이제 참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참는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집에 지붕이 있어서 우리가 비바람을 막아주는 것처럼 지금 무엇인가 덮어 보호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참다, 견디다라고 하는 이 뉘앙스는 어렵다, 쉽지 않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는 거 사실은 나에게도 힘들어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서 고생을 하는지. 후원자가 없는 것이 문제지 후원을 해주겠다는데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막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하고 만들고 판로를 개척하는 일보다 든든한 뒷비 하나 만드는 것이 더 나을 것인데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셈법은 다릅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든든한 뒷비 하나 있으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형편이 나아질 것이고 빡빡한 일상, 어쨌든 시간을 내서 천막을 만들어야 하니 그러한 일상에 헉헉거리지 않아도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인데 왜 굳이 본인도 힘들게 견디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12절입니다. 복음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 장애라는 말, 그러니까 후원을 받는 일과 이 장애가 지금 같이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데 이 후원 시스템과 지금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관계, 사회적인 그런 정황을 보면 철저한 위계 중심적인 서열의 메커니즘 속에서 이 상호 교환, 상호 의존이 핵심인 이러한 시스템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믿음이라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우리는 굉장히
친밀한 믿음의 언어, 우리 교회 안의 언어처럼 우리가 자리매김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우리의 고유 언어가 아닙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출발한 단어가 아닙니다. 은혜와 믿음이. 당시 로마서계에서 후원과 후원자를 지탱하는 그러한 핵심 용어였습니다.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아주 잘 나타내주는 말이 이 은혜와 믿음인데,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고 신의로 화답하고 은혜를 베풀고 충성으로 화답하는 그런 순환 구조가 바로 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후원자의 지갑에 통제되는 피후원자들의 실존을 담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라고 다를까? 신앙인이라고 다를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앙 안에서의 일이라 할지라도 재정 지원이 막 규모가 커지고 지속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후원자의 불이익보다 이익에 부합하기 마련입니다. 의도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민감한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장애라고 하는 말을 서슴없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장애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로막음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길을 통행하는 길을 파헤쳐서 통행을 막는, 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재정적인 후원이 자신에게 그렇게 앞에 길을 훅 파놔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이해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강직한 성정도 엿보이고 모든 것을 복음에 쏟아붓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파격적인 것은 사실 그것보다 더 다른 것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굉장한 하나의 메커니즘을 전환하고 있는데 어떤 단어냐? 권리와 의무라고 한 단어를 뒤에서 막 사용합니다.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관계, 제가 은혜와 충성의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은혜와 충성의 상호 의무를 권리와 의무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입장에서 이제 교회 후원은 전도자의 권리이니 전도자의 선택사항이 되고 교회의 후원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사항이니 필수사항이니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 상호 의존되거나 그 이상의 무엇을 위한 도구로서, 즉 통제 수단의 도구로서 이용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 메시지를 일반화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또한 목회자들을 가늠하는 유일한 척도로 사용하거나 평가 혹은 폄하하는 기준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바울도 지금 9장에서는 후원을 받지 않겠다 강력하게 나가지만 그러나 후원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이라든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받은 후원의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9장에서만큼은 바울의 그 성정이 다른 복음 전도자들하고는 달리 좀 강직한 면도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박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 임박한 종말론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생존에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강렬했던 시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바울의 태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의 이야기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저 먼 고리적 이야기로 터부시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바울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바로 은혜와 충성 사이에서, 사실은 이 은혜와 충성이라고 하는 거 현대 교회에서도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가만 보십시오. 목회자와 교회의 관계, 은혜와 충성의 관계로 굉장히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시 바울이 뒤집어 놓은 권리와 의무 사이, 또 이것도 바로 이렇게 들이밀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목회자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거, 생계 지원이든지 목회 활동의 지원이든지 아니 선교를 향한 기타 등등의 모든 지원들이 은혜와 충성 그리고 권리와 의무 그 사이에서 시대적인 상황과 또 형편에 맞게 고민하면서 함께 풀어가야 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또 한 걸음 더 전진합니다.
7장에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게 했던 바울이 오늘 본문 그 9장에서는 앞에를 보면 권리에 대한 종이 되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다가도 지금 오늘 읽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또 이게 전복시켜지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바울이 가장 하고자 했던 말들은 19절부터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 얻다라고 하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직설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바울의 목적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권리를 이야기하고 또 그 권리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충성을 이야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바울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바로 사람을 얻는 것. 여기서 사람은 자기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누구의 종이 되지 않는 것,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구조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문법에 묶이는 것, 바울은 오직 여기 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스스로 여러 불편함을 참는 이유,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얻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있습니다. 특히 이 단어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얻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이 다들 중에서 이익을 남긴 자는 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니라 남겼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로 굉장히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남겨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 많이 남겨도 적게 남겨도 상관없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 그 양의 비교가 되지 않는 남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남김, 이보다 더 중요한 이익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남겨야 하는 복음의 유일한 이익, 사람을 남기는 것. 누구누구의 사람, 바울의 사람, 베드로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볼로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을 남기는 일. 그래서 바울이 6장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사람을 얻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겠노라. 결혼과 이혼도 마찬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했던 것도 모두가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에게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하나둘 제거해 갑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 자유도 버립니다. 권리도 저 멀리 던져버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은 믿는 구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 이제 뒷부분은 우리가 다루지는 않을 것인데 하늘의 상입니다. 자신의 진짜 후원자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고 확실한 후원자가 바로 하나님이요, 나는 그에게서 직접 상을 받겠노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바울은 자신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마지막 종착리는 항상 사람을 얻는 일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갖는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요구하는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후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어디에 후원하고 하는 것, 그거에 대한 수업료, 강의료, 적선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얻기 위해 행해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길 역시 사람을 얻는 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을 얻는 일, 그것이 목회자의 길이요, 성도의 길이요, 교회의 길입니다. 극과 극으로 치닫는 이념과 신념의 갈등, 종교와 안보, 여러 가지 이유들, 경제와 권력을 향한 열정,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얽히면서 혐오와 배제의 기운은 우리의 일상 속으로 아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잊혀진 권리도 찾아내고 없는 권리도 만들어내어서 나의 배만 불리고 족하다라고 하는 외침 속에 우리도 물들어 있습니다. 내 권리, 내 밥그릇을 위해서라면 전쟁과 폭력도 불사하고 가차없이 사람을 밀어놓고 잘라내는 시대입니다. 교회라고 다릅니까? 똑같은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사람을 얻어내고 있는지, 우리는 그의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무엇 하나 포기한 것은 있는지, 작은 자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려놓은 것은 있기나 한지, 작은 자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 지갑은 열기나 하는지, 돈이든 자랑이든 시간이든 자존심이든 편향된 마음이든 편견이든 어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는지, 어떤 권리를 포기해 있는지, 어떤 수고로움을 내가 하고 있는지 바울을 생각하면서 자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셨던 것,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그가 견디셨던 것, 우리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가 버리셨던 것, 그의 길에 잠잠히 머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의 길을 함께 걷는 새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얻기 위해, 사랑하는 이들을 얻기 위해 이 땅에 흘린 피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그런 이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바라봅니다. 이들의 생명이, 이들의 고귀한 헌신이, 이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들의 고귀함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둘 얻어내는 하나의 몸짓으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형편을 돌아보아 주시고 복음을 후원하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만 명의 눈물이 뿌려지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품에 안아 주옵소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망과 통곡으로 덮여진 그 땅에 다시 소망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도우시되 국제사회가 선한 연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잊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란, 라오스, 마르지 않는 고통에서도 건져내주시기를 간절히 비우며 우리를 얻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